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라고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성도가 환난을 통과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 만들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큰 소망의 문에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실망하게 되겠죠. 우리도 평소에 어떤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할 수 있잖아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은 아주 견고한 거죠. 성도의 소망은 견고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큰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견고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는 언젠가요? 내가 연약할 때. 이 연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때가 연약할 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해진 때가 되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정해진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7절에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 있죠. 또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 자녀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을 자가 간혹 있기는 하다. 간혹 아주 선한 자를 위해서 용감히 대신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한데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나타내셨다.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확증했다고 하는 것은 의역한 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인가요? 저나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뒤에 11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날마다 신령한 세계를 찾아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진 것입니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9절 하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출받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자신을 씻는다. 7장 14절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주님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였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자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옷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흰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죠.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긍휼이나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것이 전혀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혀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죽어주신 거죠. 구약 레위기서에서는 화목 제물은 순양을 드리죠. 순양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드리는데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 그 미움, 증오, 반드시 멸망받아야 할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았습니다. 어둠으로부터 광명으로 건진받았습니다. 그런데 10절 마지막에 화목하게 된 우리, 이미 화목했잖아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면이 있다. 우리의 구원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정 구원이 있죠. 하나님이 저희들을 선택하셨잖아요. 예정 구원이 있고 첫째. 두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영원한 구원이 예비되어 있죠.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의 세계.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 빌립보서나 에베소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이 자라난다 그런 뜻도 있다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쉽게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하죠. 저분이 믿음이 많이 자라나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이 자라난다는 말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아주 신령한 귀한 도리입니다. 김현범 목사님이나 이병규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11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잖아요.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세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날마다. 네,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앞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참 기대가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의의 세계, 거룩의 세계, 그 신령한 세계를 찾아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신령한 세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계이고 영적인 세계이고 기도하는 세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 신령한 도리, 영적인 그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신 세계에서는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세계를 결단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세계로 바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한다. 이 기쁨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행복이 있죠. 그 행복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의 세계는 행복의 세계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다. 또 결혼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또 가정이 화목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오래도록 장수하며 건강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다른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기쁨, 그것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얻어진 그 큰 소망, 그 소망의 내용은 뭐라 그랬죠?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저희가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며 신령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그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